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답이 바로 보입니다. 손이 3개인 사람. 아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죠? 삼손.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살의 왕이 된 사람. 참고로 이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 이집트 탈출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애굽의 왕. 바로 왕. 바로 왕. 바로 왕. 바로 왕. 바로 왕. 느부갓네살보다 바로 왕이 빨리 됐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 공통점이 있는데 남자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가 결과가 아주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의 결과가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 징계하시고 멸망시켰지만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만 그가 자기의 영광으로 알고 할 때 그가 일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소와 같이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결과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하러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에서도 수많은 병사들이 이 바로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431년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 중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도시 국가 중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었는데 이 두 국가가 자국의 운명을 걸고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펠리클레스라는 사람은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파르타는 가난해서 이웃나라와 단기적 외에는 장기적이나 해외 원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촌놈들이라. 저들은 우리와 싸워봤자 별거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느냐 시간이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라. 이 싸움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하면서 이럴 때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숫자는 적었으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정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스파르타의 자세는 아테네보다 훨씬 신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아르키라모스의 연설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공의 도취에 오만하지 말고 불우한 경우의 처해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각국의 자기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면 참 유명한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431년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성경으로 보면 누가 살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았던 동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참으로 서양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유명한 전쟁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무참하게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뜻밖에도 아테네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해전 바라에서의 싸움이었는데
스파르타가 그 오만한 아테네의 무저 함대를 격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자신만만, 교만이라는 것을 참으로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16장 18절과 19절에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이 두 단어 앞에는 두 가지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에는 교만하며 패망의 선봉, 그다음에 거만하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대로 풀이하며 교만은 패망 앞에 있고 높아진 마음은 넘어짐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망 앞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고 넘어짐 앞에는 반드시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패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 내지 또 7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교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면서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경고했던 죄악 중에 으뜸가는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어떻게 등장합니까? 의기가 가득하고 자신만만하게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2번이나 드립니다.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자신만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죄를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의 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강함을 다른 이들의 약함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쾌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현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해 하면서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동전을 뒤집으며 그 뒷면은 열등감이라는 것으로서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당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급할 때 그는 숨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작은 지파의 자손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나이까 하면서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등장할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등장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할 때 그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공덕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사무에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라도 수금을 타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며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사적으로 강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강성함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정말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가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서는 제사장들에게 우시아가 노를 바라자 그가 화를 내자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문두병이 바라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두병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홀로 거하고 이곳에서 죽어서로 열왕의 묘지에 묻히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과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은 패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 자신이 남들 앞에서 가장 바로 자랑하는 그것이 자신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교만하며 겸손, 예, 겸손의 반대는 교만. 예, 정말 이 참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16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 스페인의 무적이라고 자부했던 그 해전에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그 당시에 스페인은 펠리페 2세라는 왕이 다스렸던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가 다스렸던 나라인데 영국은 그 당시에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낙후하고 후진국이었습니다. 이 선진국 강대국과 후진국 간의 전쟁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제1차 대전 때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믿다가 독일군에게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 자제로 쉽게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막 가슴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하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 나는 어떤 대학을 나와서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래 나온 여자야 하면서 허세를 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어느 대학 나와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예전에 제가 97년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왜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을 놔두고 서울에 저 끝에 있는 무슨 대학을 갔냐, C 대학을 갔냐 하면서 그 학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스카이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제가 거기 뭐 직원 면접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알바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약간 조금 마음이 좀 불쾌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난 재산이 얼마 있어. 땅이 한 몇만 평 있고 집이 몇 채야.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또한 인간이 가진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란 그만큼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을 이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려 하나님 앞에 곱장 잘못했다고 죄를 회개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핑계하고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핑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것을 주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먹었나이다 하면서 그는 핑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없고 비웃음이 있고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키도 작고 외모로 못생겼어. 이럴 때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도끼가 있고 또 누가 자기에게 바른 소리를 하며 경청하지 아니하고 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리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화를 잘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그 말을 할 때는 정말 감사하게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우는 소리를 잘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명절 때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제가 쌍둥이 저희 동생네 그 남매 아이들을 보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는 소리를 하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우울증에 잘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잘 되면 거만해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즉각 분노와 짜증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려워질 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한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버릴 거는 다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프라이드라는 이 단어,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라이드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과 반대로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수치와 반대로는 긍지, 자부심이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성공에서 하나님과 다른 환경들을 배제시켜 버리면서, 교만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던 간에 자신의 힘으로 성취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저의 40년을 뒤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 중에 반석이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앞에서 졸업생을 대표로 해서 나와서 자기의 생각 유초등부에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나와서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아무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석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순탄하지 않았는데 정말 물속에서도 죽을 뻔했고요. 또 한 번은 잠자다가 불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갖고 다쳤는데 그 속에서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면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심이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 자아를 적대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 자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입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겸손히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교의 성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줌으로 하여금 틈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데 제일 순위는 바로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은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대제사장한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한패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나 저 예수를 알지 못해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다가 결과는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남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돌아보면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거인들에게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 당시 죄인이라고 멸시받았던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던 것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비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와 엘리야와 저들과 같이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저 사람들과 같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며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하고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남을 존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섬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삶 속에 우리가 그럴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하며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에게 주시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는 거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